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제가 성경을 보다 파리들이 아니고 죽은 파리가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또 번역을 했네요.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본문에는 패배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가 3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예배 출석률이 코로나 전에는 이제 280명 조금 넘는 분들이 주일 낮 예배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240에서 25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되면 한 260명 정도 좀 더 코로나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의 30%는 한 200석 정도입니다. 200석. 그래서 한 5, 60석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본당에는 145석 정도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의자가 불편할 수 있어서 식당 의자를 2층에도 10개 정도를 더 배치하고 이제 3층에도 10개 정도를 더 배치하고 지하 저 뒤편으로도 10개 정도를 더 배치를 하고 이제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1층 예배당에 한 30개를 배치를 해서 260석 이상을 일단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앞좌석의 자리를 다 이렇게 비웠어요. 주일날은 이렇게 비워버리면 이게 예배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고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졌으면 좋겠고 둘 하나 이렇게 왜냐하면 5인석 뒤에서 5인석 10인석에 3명이 앉아야 되니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작은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제공을 할 건데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번 주일은 굉장히 봄 날씨처럼 따뜻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춥지만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차에서나 바깥에서 식사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매, 어리석음과 지혜 두 가지 주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매,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제 지혜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세상 물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물질을 가득 저축했다고 해서 어리석다 그런 게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까지 다 뺏어 가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정에 보면 형들이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달라 내게 돌아올 분깃을. 그러나 형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형님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삼가 탐심을 주의해라. 탐심을 주의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제 탐심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형도 탐심 때문에 소중한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리석음은 탐심이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옵니다. 또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때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때때로는 시기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세상의 재리에 밝아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마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날 같으면 사업이죠. 너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같으나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혜 또는 어리석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자는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열등의식, 시기, 욕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누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냥 속이 상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계 노인들과 또 이제 히브리파 이제 노인들 다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떡을 나눠주느냐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주니까 히브리파 노인들한테는 떡을 하나 더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 봐도 떡덩어리 크기나 빵 크기가 같은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아마 좀 더 큰 떡을 나눠주거나 우리처럼 떡을 뭉쳐줘도 우리는 슬쩍 뭉쳐주는데 막 단단하게 뭉쳐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열등의식들을 가지고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리석은 교회 안에 팔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헬라파 사람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떡 두 덩어리 내놓고 보시오.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지 공평하지 않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떡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골칫거리야. 이 사람들은 늘 상처로 반응을 하는 거고 늘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핑계거리만 있으면 자꾸 쏟아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더 성장을 못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헬라파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떡 나누는 일을 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사도들이 이게 떡을 나누고 있으니까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느냐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너희들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집사로 뽑아라.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져라.
이제 떡을 나누어줘.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어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 사람도 문제죠.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의 열등의식으로 반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육신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지혜가 우매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는 육신적으로 반응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헬라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분별하고 했더니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게 부흥했다. 이 경우는 뭡니까? 지혜가 우매를 극복하고 이기는 어떤 단체든 어떤 국가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앞으로 나가려는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미국까지 30분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비행기에다 로켓 엔진을 달아가지고 샹 이러면 미국에 30분 만에 싹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주를 출퇴근하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 사이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목사님 오늘 토요일인데 출장 갔다가 내일 주일 아침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까지 싹 해서 비행기를 실험을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날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날아가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왜 폭발을 했느냐면 공기 저항을 감당할 소재가 없는 겁니다. 와 날아가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이 공기에 부딪히는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게 이제 미국까지 30분 만에 날아가는 이제 비행기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싹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대한 저항 세력들도 항상 있게 돼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중요한 우리에게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수한 인력과 값싼 노동력. 이것 때문에 막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갑자기 노조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죠? 우리 부려먹지만 말고 월급 많이 달라.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이제는 아주 값비싼 노동력으로 바뀌면서 세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축적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로 그것을 확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또 뭐냐면 이제 정부가 기업 규제 너무 많은 기업을 규제하는 이 정부가 옛날에 우파 정부일 때는 막 정부가 이 회사가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제는 이제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이런 정부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기업
삼성의 사람들은 우리만 노조 없어도 좋다. 다른 기업보다 월급만 많이 주면 좋다. 이러는데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야 되고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방해했던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하겠다. 그렇죠. 노조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일자리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왜? 기업하는 사람들마다 한국에서 기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규제가 있고 너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베트남으로 가자. 그러면서 기업이 다 베트남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게 전부 다 베트남으로 가고 미국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장 만들어라. 그러면서 미국으로도 공장이 가고 중국으로도 공장이 가고 하니까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나 교회가 성장을 잘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막 성장할 수밖에 없어. 위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너무 착하고 또 세상의 수준이 있어서 막 변호사 또 막 의사들 또 막 고위공직자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쪼개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늘 대접을 받던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 이러면서 아무도 자기를 참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위치도 좋고 그렇게 건물도 좋고 그렇게 사람도 좋은데 이게 지혜롭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극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솔로몬 때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강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잘 절제하고 이제 백성들도 다 잘 살게 하고 자기 식탁만 먹을 만큼만 고기를 잡으면 되는데 하루에 소를 수십 마리를 잡고 양을 수백 마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다 갖다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과다한 세금과 노역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야 우리가 뭐 다윗의 노예냐? 다윗의 집안의 노예냐?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 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때는 힘이 워낙 세서 이놈 그러니까 이웃나라로 애굽으로 도감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열지파를 싹 모아서 르호보암 왕 한번 면담 한번 합시다. 이러니까 가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의 노예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거뒀고 우리를 이렇게 노역하게 했는데 세금도 줄여주고 노역도 줄여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기도해서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을 힘으로 한번 확 밟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저히 철폐하고 그 우상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을 텐데 아니 이것들이 덤벼들어 이러면서 힘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지혜로 이렇게 나라를 살만하게 만들었는데 이 살만하니까 이게 덤벼드는구나. 그러면서 확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동했던 그 사람이 그만 열지파를 쪼개 나가서 이제 왕이 되어져 버렸죠. 이것은 지혜가 어리석음에 패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향기로운 기름인데 거기 뭐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그 이 파리를 뭐냐면 우매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매한 이 파리 한 마리가 향나는 기름을 다 못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옛날 성경에는 패배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매에 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고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아마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다면 문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선동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 때 너무 많은 우상들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인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면서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인간적인 해결책도 내어놓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이 나라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일시적인 해결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라를 선동해서 쪼개려고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바른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가 또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하나가 되어질 텐데 그만 힘으로, 이때 내가 약점을 보이면 안 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힘으로 확 누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확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참았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였죠. 어쨌든 참았어.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크고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겨서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열지파를 찢어서 가졌는데 거기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뭡니까? 여로보암이 영원히 왕노릇 할 것 같더니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놈도 저놈도 막 치고받아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쪽에 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원래는 하나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쫓아가고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지혜와 우매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하나가 됐을 건데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인데 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은 참 인간적이고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그러니까 이것에 그를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막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막 이명박이 막 죽여야 될 놈, 이런 막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면 좋은데 이 안에 있는 상처, 분노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 국정 1호가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래가지고 적폐 청산한다고 근데 본인들이 다 적폐가 되어져 버리고 왜? 국가는 시기로, 분노로 국가는 운영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뭡니까? 사도들처럼 또 한쪽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내서 기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속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섬겨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감정에서, 자신의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이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폭발적인 부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열등의식과 시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감정대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대로.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자기가 대우를 못 받으면 막 그것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은사가 크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건 늘 싸움질이고 파당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이런 파당이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전부 다 자신의 소욕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하나님이 교회를 한번 싹 흔들어 보셔서 이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리더들이 지혜로우면 많은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포용하고 어리석음을 감당할 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싸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은혜를 맞아도 부족한데 늘 시험에 들고 늘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요. 우매한 사람들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위기를 만나고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회사도 노조라고 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노조들이 우리 거 더 내놔라, 우리 거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조들을 무시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나눠주고 복지를 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회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은 더 많이 달라고. 때때로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면 멸망한다. 왜?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 이제 4일 일할 테니까 월급은 옛날보다 1배 반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고도 회사가 유지되고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4일 일하고 월급은 1.5배를 달라. 그러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는 뭐냐면 나도 살고 비록 이런 욕심을 부리며 하는 사람들도 사는 것. 나도 살고 니도 살면 그게 지혜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까? 뭐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면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자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만 이건 내 사명이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못 먹을 감 찔러나 보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내 것이 아니니까 무너지든 막 죽을 때까지 달라 해보고 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그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길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욕심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얘기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설명을 못했지만 우리 교회도 리더를 얼마 있지 않으면 뽑습니다.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싹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장로감인가? 이 사람 권사감인가? 그래서 장로 권사 투표하고 내가 거기에 대상이 되어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겨요? 나한테 섭섭한 일이 생겨요. 이것이 내가 그런 일에 들어가든 내가 그런 일에 안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아무렇게나 여기 이제 이 뒤에 본문을 설명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샤브샤브샤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권사, 장로가 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시험들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은 이제 교회 앞으로도 자기가 낮아지기도 하고 욕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 잘 통과를 못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못 됐는데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탁 잘라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뭐냐면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자기 기분대로 반응을 합니다. 기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사는 있는지 돈도 있고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적국의 장군이 왔는데 이 새끼 내 동생 죽인 놈 그러면서 가서 칼질러서 암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나라가 합쳐지는데 굉장히 많은 지연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항복을 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암살을 당하면 어떡하나. 왜?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가서 사람을 죽여서 적국의 장수를 암살해버리니까 지혜롭게 다윗이 적국의 장수를 이게 장사 지내면서 아니 내 새끼가 죽어도 그렇게 통곡 안 하는데 적국의 장수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통곡합니까? 보내는 메시지죠.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파괴하고 그 공동체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지혜. 그 뒤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만 더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권력자가 우매한 자가 권력에 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어요. 이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우매한 권력자 앞에 거만을 떨게 되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 노여워할 때 뭡니까?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비굴한 것 같지만
그럴 때 뭡니까? 은혜를 얻고 용서를 얻고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성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몸은 어른이고 그럴듯한데 어릴 적 입었던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교회 안에서 그 상처들이 나와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3월부터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후보가 나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는 뭐 얼마나 사람이 더 전도되어 오면 부흥할 것 같지만 교회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도 그릇이 돼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질 때, 그렇죠. 막 세상에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인 그릇,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들을 섬기도록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시기의식이 나고 배도 아프고 열등의식도 생기고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막 질투하면서 내치게 되면,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이제 그릇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질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 뿌리는 조금 내렸는데 큰 나무가 되면 절대로 바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에게 크게 보이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되어져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뭡니까? 100억을 딱 주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100억을 맡겨도 그것 때문에 죄에 타락하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예전에 살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부요함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막 100억을 딱 주었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복권 당첨해가지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 없다. 왜?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걸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에 담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 담으려고 애를 써도 담겨지지 않아요. 그릇이 이런 종지니까 담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내 그릇이 큽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하나를 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담는 게 아니에요. 그릇은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목사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날 내가 발전하기가 끝나면 더 이상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해야 교회는 또 그만큼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고 전 여러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이기 때문이고, 또 이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에도 또 목사의 그런 그릇이 있겠죠.
목사가 그릇이 되면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 어리석은 감정, 열등의식, 탐욕 이런 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초대교회 때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뛸 때마다 그 교회에 꼭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리석게 감정으로 해결해 버리면 교회는 꺾어지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한 단계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이 시대에 복을 받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그릇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